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찬송하세요.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우리 목소리만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자랑으로는 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두꺼운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 그 은혜에 빠져드는 것, 그 은혜에 잠기는 것, 오늘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을 걷어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번제단에 나가다 태워버리고 거룩하신 은혜의 물로 우리를 다 씻어내고 세속의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고 오늘 지성소에 나갑니다.
주홍같이 붉은 눈과 같이 여긴 은혜 있게 하시고 동이 새서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부터 다 멀리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이 한날에도 아버지라 칭하며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길고와 어려운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어떠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새롭게 다짐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장 서명교회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환난과 또한 병안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 위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부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지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과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의 뜨거운 성령의 강물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 선포하기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며 또한 자리를 어정케 하며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오직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사람 모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또한 우리 어린 생명들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귀한 말씀 100% 알아듣지는 못할지언정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날을 위하여 수정도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 광고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저희 교회 세대와 함께 통합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초청잔치가 10월 25일 성탄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작정하신 분들 오늘 목장 모임에서는 오후 예배 연합 목장 모임으로 나눠서 드릴 텐데, 오늘 목장에서는 그 초청하시고 또 작정하신 분들 가운데에 그동안 이렇게 이제 만나셨을 텐데, 전화도 하고 만나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에 참석하실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의 숫자를 다시 새롭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할 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접촉을 해보시고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까지 제가 주중에 목자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확실히 숫자가 안 나와도 주중에라도 아직 이렇게 확답을 못 받으셨다면 연락하셔서 확답을 받으셔서 금요일까지는 좀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오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실 수도 있겠죠. 또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셔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는 나와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초청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에게 초청장을 주셔서 교회로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용 마스크를 목장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목자 기도회 때에 오후 1시 목자 기도회 때에 목자님들은 다 오시면 전도 마스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역 지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체크를 하셔서 사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넷째 주에 임명을 하겠습니다. 사역 지원서는 필경대 쪽에 있습니다. 만화인 찬양팀 임명합니다. 배진 집사님, 신종진 집사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 섬길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두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 즉시 예길산 제주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T 성경 공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바이블 인카운트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장을 다 마쳤습니다. 김장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음식을 또 이렇게 섬기고 또 기도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김장을 다 수고하고 마치신 분들, 우리의 또 기도가 있었는데 함께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김창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임은 하셨지만은 또 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교회에서 하는데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인데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후 1시까지 오시면 저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양희 집사님도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을 하셨고, 또 김양란 집사님도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또 박춘옥 권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 예정이시고요. 또 예배에 함께 하셨고, 김명희 집사님도 오랜 또 돌봄 끝에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야베스 목장에, 올해는 야베스 목장에 1등을 딱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죠? 네. 목자가 참 귀하다. 목자의 중요성을 새삼 또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친구가 함께 왔습니다. 은혜 친구인데 이예원이라는 친구고요. 또 박설애라는 친구입니다. 설애는 저도 좀 아는 친구고 수영로 교회 다닙니다. 그죠? 네. 예원이는 이름은 은혜로운데 교회는 처음이랍니다. 예수님의 소원 같은데 교회는 처음이고요. 이 세 명이 절친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빨리 마치고 놀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두 친구 잘 왔는데 선물을 주겠어요. 예원이, 설애 나오세요. 두 친구. 네. 예원이하고 설애 두 친구 나오세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하도 소문이 자자해서 집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네, 잘 지내시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원이와 설애를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뜻이 통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은혜로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복된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베스 목장의 모든 친구들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장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잘 될 겁니다. 가나안은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한 번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의 그 선진 문화와 그 선진화된 무기를 갖고 있는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문화고 목축문화인데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치고 하던 사람들이 그 민족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이 일곱 족속들은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은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싸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에 휘 족속의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당신들과 화친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왔고 그 다음에 빵도 뭡니까? 곰팡이가 핀 빵을 일부러 갖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낡았고 빵도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변장도 하고 속인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당신들이 멸하려고 하는 그런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가나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럼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화친을 맺자고 하고 평화를 맺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몇 장 몇 절요? 9장 14절.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몇 장 몇 절요? 9장 14절.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안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묻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배를 그냥 사무엘 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걸 엄청난 죄로 규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선지자가 없는데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시간 없다고 드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엄청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냥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은 하나님께 이 사건을 두고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묻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죠.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묻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들, 내가 볼 때에, 내 눈에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고 내가 느껴질 때에는 묻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결정을 하는 것 너무 쉽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묻지 않죠. 또 하나는 일부러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일부러 안 묻죠? 물으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까 봐.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그냥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니까.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못하게 하니 안 되니까 여러분 묻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묻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눈으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옷도 다 낡았고 빵도 곰팡이가 다 피어있고, 이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어온 사람들이다. 여행 온 사람들이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 너무 쉽네, 판단하기가, 결정하기가.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우리는 가나안의 땅의 사람이 아니고 저 먼 나라 사람들이다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옷도 다 헤어졌고, 이건 분명히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 뭘 몰라야 물어보는데 이거 물을 필요가 없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땅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과 하나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도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정말로 차복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로 설득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 자신의 자식들을 북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최고의 절대자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하는 야만인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설득한다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안 되고,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과 설득하려면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설득이 안 되면 배신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싹 쫓아내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화친을 맺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정도에 달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모르고 한 거죠. 그들이 속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 지나고 나서 이제 안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맹세를 할 때 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기 때문에 한번 맹세를 하면 절대로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뒤늦게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자신들이 모르고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그 화친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가나안의 민족들인데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들썩 화친 조약을 모르고 맺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 분명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나님 할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너희들 묻지 않았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화친 조약이 뭔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죄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듯이 너희들 다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장로들 한 사람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벌하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겁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낡은 옷으로 변장을 하고 뭡니까? 이 곰팡이가 빈 빵을 가지고 와서 속인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벌을 면했을까? 자, 기브온 사람들이 왜 변장을 하고 곰팡이 썬 빵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렇게 왔을까요? 기브온 사람 왜 그랬을까요? 장난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장로들 앞에 그 사람들은 변장을 하고 곰팡이 썬 빵을 갖고 왔을까요? 우리 소래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네요. 그죠? 왜 왔을까요?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죠. 왜 들었습니까? 그들이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죠.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을 살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전쟁만 하면 싸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떼약볕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통 사람은 다 그냥 목말라 죽고 더워서 죽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생하게 살아서 오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도 안 헤어지고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몰렉이나 이 거모스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불구덩이에 자식 새끼를 집어 던져도 우리는 저런 기적을 맛본 적이 없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의 7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다 들어서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 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전에 다 들었잖아요. 아내로부터 듣고, 남편으로부터 듣고, 자녀로부터 듣고, 이웃으로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들으면서도 그걸 거부했지만, 대적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복음, 하나님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와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우리 가나안의 민족들은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왜 속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져가라고 했고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멸하려 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들이 안다. 근데 우리는 살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기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 벌하시고 다 죽이실 것 같은데 나는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 주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대로 있다가는 심판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들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약해서 다니는 거야.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전도의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뭐가 모자라서 교회 가느냐. 여러분, 기본 사람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뭐 부족해서 믿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민족이고 굉장히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진, 아주 신분상으로는 양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민에 가깝고 신분으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찌질이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워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 성보다 훨씬 크고요, 그 견고한 성읍이, 기브온의 성읍이 또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1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은 아닙니까? 질 것을 알고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싸움도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해야 싸우죠. 운동선수들 싸웁니다. 격투기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우지 질 것이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 어쩌면 좀 눈빛만 바라봐도 이 뭔가 기세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내가 좀 열세인 것 같지만 어떻게 피니시를 한번 날리면 이길 수도, 이런 생각으로 싸우지. 그 왜 싸웁니까? 지는데. 하나님과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은 무릎 꿇고 나온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본 사람들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민족이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큰 성읍에 살던 강한 용사들이 이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무를 베고 물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23절에 보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봉사하는 거룩한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이 민족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민족이 성전을 봉사하면서 완전히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참혹한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북구덩이에 던지고 그걸 최고의 충성으로 여겼던 이 민족이, 이 기본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여기 언처가 있는 거야? 왜 거룩한 성전을 얘들이 봉사하고 있고 이상하다.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멈춥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로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어디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어느 나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7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발뺌하면 되잖아요. 원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그렇지 우리는 원래 유태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포로로 안 가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었기 때문에 똑같이 유태인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뒤에 유태인들이 바레스 고레스와 왕전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고향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 라고 했을 때 유태인들이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우리 말하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자녀 놓고 뭐 3세까지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미국에 이민 가서 뭐 하원 의원도 되고 하듯이 이미 정착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던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뭐 한국으로 돌아가라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고국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포로로 갔어요. 그러면 다시 바벨론에서 70년이나 지난 뒤에 고향 가고 싶은 사람 고향 가 했는데 유태인들조차도 고향으로 일부만 오고 안 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좋은 땅에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가 바벨론인데 그거 살면 되는데 이미 정착도 하고 입지가 다져졌는데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2대, 3대, 4대 뭘 자랑하겠습니까?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자랑해야지. 그것 가지고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미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기본 사람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은 기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도 벌하지 아니하고 기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원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교회로 오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기본의 민족들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내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을 당할 땅에서 저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화친하고 돌아오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을 자자손손 지켜주십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이런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신앙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진 성도의 믿음 생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하루하루가 아깝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브온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문제였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있었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 되고 생명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기본의 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셨고 자자손손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나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기본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의 이 절실함과 간절함이 나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본의 그 생명에 대한 강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불순종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방의 자녀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자녀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기본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면서 또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아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의 문제였던 기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간절함과 또한 아버지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본처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와 그 모든 민족과 자자손손 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위해 복 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창고를 채우시고 소출이 많게 하시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흥왕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하신 곳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순적히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뛰고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은
직분자들을 말하고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재직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들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를 위해서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